513장. 나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자의 위로 받네. 때가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나 나는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와서 참 오늘 본문 내용을 보고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참 특별한 위치 그런 것을 참 찾기가 11장에 와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특별히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야 된다.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참 어렵다. 물론 다른 데도 성경에 또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은 지금 이 성경이 특별히 신약 성경이 성경으로 구성되어져서 2000년 동안 지내오면서 처음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성경이라고 특별히 넣으려고 된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성경으로 넣자라고 되어지는 분위기 2000년 전의 분위기하고 오늘날에 만약에 이런 내용을 이게 성경이 말씀이냐라고 할 때는 분명히 지금은 고개를 한번 각도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서 보면은 머리 기르는 문제, 머리카락 문제, 모자 쓰는 거, 이거 지금 아무도 개의치 않는, 물론 이걸 가지고 지금도 어떤 생활 풍습이나 안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 그런 민족이 있고 국가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옷 입고 머리 쓰고 하는 문제를 연결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가 어떤 일을 간섭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이 말씀이 과연 영향이 있느냐? 아무도 이 말씀 자체에 개의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똑같은 성경의 권위를 같이 적용해서 이 말씀대로 어쨌든 간에 행동해야 되겠다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곤란하다.
또 지금 성경에 위치해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떤 그런 성경의 근위가 있고 어떤 그런 성경의 근위가 없는 거로 볼 거냐? 라고 할 때는 또한 이 말씀을요, 또 예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또 하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동일한 어느 말씀이든지 일단 성경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봐야 될 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뭐 참 늘 찾아보려고 하던 그런 기준이지만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기준은 바울이 기록했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시대를 거쳐서 성경이라는 자리를 넣으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요소가 없잖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이런 표현에 대한 것이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섭리가 있다. 우리가 그걸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근위를요 시대마다 어떤 문화가 이 성경과 대항하는 문화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성경의 자리는 여전히 성령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섭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전제를 분명히 하고 이 성경을요 해석을 하고 또 해석한 대로 알려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 전혀 우리 문화하고 이제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당시에 있는 시대의 이런 문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그런 관점을 우리가 봐야 된다. 남자와 여자의 이 어떤 연결되어지는 이런 표현들에 어쩌보면 이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요 남자와 여자의 이런 차이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는 데가 없습니다.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다 이런 내용을 하는 데가 없어요. 성경의 기록. 그런데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은 복잡하고 다단한 여러 문제들이 알고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문제,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모든 인류의 구석구석에 생기는 문제들은 결국에는 남자에게서 또 여자에게서 남자와의 관계되어진 여자와 관계되어지는 이 어떤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구조에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전도자로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관점에서 이걸 볼 수가 있단 말이고 한편으로는 이 가장 기본되어지는 이 남자와 여자의 다양한 생활 풍습 예를 들면 머리 쓰는 문제를 머리에 뭘 쓰는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만 오늘날에는 머리 쓰는 것 갖고 그대로 간섭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만약에 이런 걸 갖고 있다 붙잡고 있다 하면은 아마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이 말씀이 그대로 어떤 예배 형식에서 볼 때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형식은 될지 모르지만 이걸 갖고 사회에서 어디에 가서 머리만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오늘 남자 여자들 입는 복장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 내용들이 변하고 오고 또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옷도 제대로 없었고 신발도 제대로 없을 거고 머리 모양을 바꾼다. 파마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 남자들 머리 깎는 거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요. 그 전문 직종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 만큼 어떤 분야가 있다. 분야 정도가 아니고 뭐 이건 대단한 어떤 상업적인 어떤 하나의 큰 어떤 그 시장이죠, 시장. 그런 것이 형성되리라고는 당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문제만 갖고 나왔을 뿐이지 당시에 있는 어떤 의상 문제라는 옷 문제를 가지고 나와도 결국에는 똑같은 지금 현재의 이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말씀이 되어진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될 부분은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여기서 이러한 그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내용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영향 있는 말씀으로 성령님의 말씀으로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달라져야 되는 어떤 그 내 삶에 지금 비춰질 수 있는 잘못되어지는 것은 잘못되어졌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 라고 하고 있는 이 행동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영향을 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중요한 어떤 요인을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머리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요소는 보면은 4절 5절이 있다고 해요. 4절 5절. 그냥 머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리카락 이야기하는 거 그냥 복장 이야기하는 거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남자로서 4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것이 남자로서 머리에 쓰고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어째 보면은 머리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을 두고 있는 것, 두고 접근하는 것. 머리라 전도자로서의 사도 바울이 전도 언어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기본되어지는 남자 여자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접근의 내용보다도 인간의 남자든 여자든 가장 인간에 있어서 구조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지고 아마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머리에 대한 위치를 아마 이 전도 언어로서 지금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가 어디에 관계되어진 머리냐니까 예언이나 기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어떤 일을 하고 할 때 거기에 관계되어지는 머리의 위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머리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머리를 욕되게 하는가 머리를 욕되게 하지 않는가 하는 데에 어떤 때 어떤 행동에서 나오느냐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이 거기에서 보이는 복장 가지고 머리에 쓴 것 남자는 머리에 쓰지 말아라 여자는 머리에 써라 하는 간섭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생활 전체에서 아니야말로 뭐 일을 막 하고 일하고 있는데 다른 무슨 동네에 뭐 아니야말로 어떤 일이 있어서 막 일들을 하고 있는데 머리 쓴 것 안 쓴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나 예언이다 하는 것 자체가 인정되어 있는 문화 속에서 특별히 그 기도나 예언이라고 하는 장소 자체를 나름대로 구별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없는 문화 속에서 겉에서 드러나는 이런 표현만 갖고 이게 성경의 자리에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하는 건 실제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접근하는 거예요. 기도나 예언이 특별한 자리가 되어지면서 기도나 예언에서 두드러지게 어떤 이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상징성이라 할까요? 거기서 볼 때 그 머리에
쓴 것, 머리에 쓰지 않은 것, 그것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에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고, 이것이 문화다니까. 그 당시의 문화. 머리 자체가 인간에게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이런 것 정도는, 이런 건 머리를, 당시에 머리를 이렇게 어떤 특별한 위치를 두고, 신체 중에서 머리 위치를 두는 것은 아마도 생명하고 관계가 있겠죠. 생명을 염두에 두고 있겠죠. 다른 어떤 활동을 갖고 하더라도, 다른 몸의 지체는 떨어지더라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갖고 살아가는 인간은 아무도 없으니까, 머리가 몸을 유지하고 살아있다는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 데서는 머리의 위치는 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형체, 몸뚱아리에 있어서 움직이는 오장육부를 통해서 움직이는 건데, 다른 팔다리나 귀나 눈이나 다른 어떤 일정한 부분에는 없어지도 이것이 살아가는 건 되지만, 머리라고 하는 특별한 이 부분에서 이것이 머리라고 하는 이 목도 목 위로도 되겠지만, 이 두상 위로 머리카락이 있는 어떤 이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 위치를,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위치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는 그 어떤 위치하고도 가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머리를 쓴다, 안 쓴다. 또 그것이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여기에 언급을 할 수 있는 문화. 여기하고 비추어서 저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한다,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 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 표현을 일단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14절에 가보면 본성이라는 말은 본성. 14절 보니까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본성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아주 마땅하고 당연히 어떤 문화적인 어떤 구조가, 이런 그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리에서는 머리하고 관계되어지는 어떤 모습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나 기도나 예언이라고 하는, 그럼 기도나 예언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오늘날 그러면은 이걸 어디에서 보느냐? 없잖아, 지금. 생활이 없잖아요, 생활. 여기서 우리가 기도나 예언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전도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문화 자체가 없는 이 기도나 예언이라고 하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 자체에 대해서 생활의 적용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하는 우리 사회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나 예언을 하는 이 자리에 오늘날은 우리가 이 전도자의 자리를 보자. 교회가 다시 부활해야 될 하나의 문화로서, 당시의 기도라 문화나 이 기도나 예언이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또 다른 어떤 분명히 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린다, 제단 앞에, 신전 앞에 가서 우상 앞에 가 드린다 간에, 아니면 교회에서, 유대교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여러 가지 어떤 모양을 갖고 기도나 예언이라 하는 이런 어떤 구조가 있다. 근데 그걸 갖고, 그건 문화 속에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서 할 수 있는 기도나 예언은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화라면은,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중에서 잃어버린 문화, 잃어버린 하나의 어떤 자리, 그것은요, 있다는 거예요. 그 전도자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 문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어느든지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아무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전도 문화를 다시 부활시키고 이 전도 문화에 대해서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전도하려는 자, 또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전도하려는 자, 이제 이렇게 하는 어떤 전도 문화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일단 우리가
회복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고, 도대체 그럼 머리라고 하는 이 자리를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머리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연결해 보느냐. 그렇다면은 머리가 누구냐, 전도 문화를 회복시키는데 머리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교회의 머리에 대한 표현이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연결이 구조가 어느 정도 비슷한 구조로 뭔가는 딱 뭐 1대1 산수적으로 같은 숫자는 아니라도 어떻게 보면은 구조 자체가 여기서 성경이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볼 때는 어떤 구조가 맞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즉 우리는 기도나 예언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오늘날 잃어버렸던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고 개인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이 전도자의 자리를 하나 본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머리 문제를 갖고 지금 여기 살피고 있는 이 표현,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표현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전도를 한다 안 한다 자체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고 욕되게 하지 않는 거 관계되어지는 요 내용으로 구조가 맞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럴 때에 1장에 있는 11장 1절에 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는 이 표현까지 우리가 언급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좀 어쩌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본받는 것만 갖고 따지고 들면요, 그리고 11장 1절하고 그리고 그 뒤에 후반절하고 연결해 보려고 하면요 연결이 안 돼요.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본받는다. 이것이 저는 상당히 성경 번역이 이 부분에 어려웠을 것이다. 도대체 본받는다는 것을 번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나를 닮아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우리가 성경 읽는 이 한글 성경은 영어라든지 안 그러면 또 헬라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또 유사한 히브리어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 있는가 이런 것이 다양하게 검토돼서 한글로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글이 또 있으니까 본받는다라는 글이 있으니까 이런 우리가 번역이 되는데 참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본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을 그대로 카피하는 것, 이게 본입니다. 뭐 본 뜬다 그러네. 본 뜬다. 이 본 뜬다 그러는데 본하고 본이란 원래적인 어떤 모델, 그거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본입니다. 그런데 이 본을 본받는 자, 인간이 본받는다, 이런 본받는다. 우리가 사람이 본받는다고 하고, 아니 그게 본받아질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 이거죠. 뭘 모델을 해야 되는지 모델 자체가 있느냐 이거죠. 한 인간이 삶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영위해가는 이런 삶 속에서 본이 될 수 있는 다른 인생이 있느냐 이거죠. 아니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본이 되는 사람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어느 인간이 있느냐 이거예요. 인간에게는 본받는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번역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죠. 본받는 자. 근데 여기서 또 더 접근하면은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분명히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머리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나 본받는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나오는 거나 성경에 이거는 있으라고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이 된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 되면은 전체가 다 우리가요, 사도 바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인간이요, 본을 받을 어떤 환경은요, 부모, 자녀밖에 없어. 부부도 안 되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생산되어지기 때문에 닮았다, 안 닮았다. 그리고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 하는 것 같다, 엄마가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어떤 동질성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 부모 관계, 부모, 자녀 관계. 그런데 어느 부모가, 어느 자녀가 다 부모로서, 다 자녀로서 자라가고 있지만, 내가 부모를 본받았다, 자녀들이 날 본받는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수많은 인간들이 지나가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인간은 본받을 수 있어서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짐승들은요, 개, 돼지, 어떤 이런 짐승들은 지금 사는 짐승이나 100년 전에 있던 짐승이나 수천 년에 있던 짐승, 그 가축이요, 하는 행동이 똑같아. 그거 묶고 나면 그대로 행동하고, 거기에서 뭐 밥 주고 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요, 하는 일이 똑 판박한 거예요, 판박한 거예요. 옛날에 다른 개도, 다른 강아지를 키워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그들은 이름이 없어, 이름이. 사람은 개인이 다 이름이 있는 거. 그리고 살아가는 형태가요, 문화가 막 바뀌고 어떤 뭐 상황이 막 바뀌기 때문에 이 뭐 다 다른 거야. 환경이 다 다른 거야. 똑같은 환경이 없어. 사도 바울도 본받는 자 못 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니? 본받는 것에 대한 표현이 안 맞다. 이거는 연결할 게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본받는 것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요소지, 요소. 인간의 개인의 삶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그걸 보고 본받으라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정한 하나의 요소지. 본받아야 될 만한 어떤 요소지. 그 삶을 이야기한다든지, 그 사람 대신해서 전체적인 거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요,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하고 연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어떤 참 하나님 되시고 거룩하신 그 어떤 내용을 갖고 본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 알고요, 사도 바울이 참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거룩해 돼서 같이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자리에 나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어떤 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 그거를 자기들이 인간이 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한 부분이죠, 부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분야를 전체를 다 본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남겨놓으신 어떤 하나의 특정한 일, 그거를 했을 적에 어떤 본받은 자 됐다라고 하지 않겠느냐. 또 그 부분을 볼 때에 사도 바울에게 있는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부분과 우리에게 또한 연결되어질 것이 있으니까 본받는 자 되라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게 통하는 거지, 통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자리, 그 내용을 두고 본받는 자 되라, 그 일을 해라, 요 내용이 아니겠느냐. 본받은 자 되라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어떤 특정한 분야, 또 그것이 또 반드시 있어야 되겠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라고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겠느냐.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그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할 수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겠느냐. 그럴 때에 그 일이 뭐겠느냐? 뭐겠느냐? 그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전도자 일이니까 나를 본받으라라는 것은 바로 전도자가 되라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은 안 해봤지만은 그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전부 다가 전도자가 되어졌는데 스승되어지는 예수님이 뭘 원하고 있느냐 이거지. 뭘 원하고 있느냐.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전하는 자다. 전하는 자. 그래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러죠. 본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니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 보니까 전도하는 일은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바로 전도하는 자리에서 좀 어떻게 하면 살아라. 그걸 중심에 두고 항상 생활에 중심을 두고 받아들이라. 이런 내용이 본받으라 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볼 때는 시대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한데 그러나 일정하게 항상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말씀이라면은 우리 지금 교회 생활하는 중에서 잃어버려서 안 하는 거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겠기에 우리의 잃어지는 문화 이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구조로 이 전도 문화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느냐. 본받는 자 되라.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바로 머리를 그럴 때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욕되게 하지 않는 행동이 있으니까 머리를 욕되게 하지 않는 행동 쪽으로 근거하시는 그 말씀을 비춰보면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나타내는 이 내용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요, 바로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자리를 유지되면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리에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머리 자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참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단순한 영광이 아니로 단순한 영광이 아니라 말로 입으로 예수를 전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로 성령을 인정해라 간곡하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연결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거 전체를 고린도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15절, 16절 이렇게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마지막 절에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용이 뭔지 가니까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이런 규례. 즉, 이 머리에 쓴 것, 쓰지 않는 것, 이런 규례에 대해서 교회가요, 어떤 것도 가지지 않은 건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있는 이 사회의 모델을 가져와서 지금,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 가지고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갈 문제는 아닌데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그 어떤 의도는 결국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성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인지되어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지적해서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한 2000년의 간격이 있는 요 간격을 우리는 좁혀서 당시의 시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는 어떤 내용을 받을 것인가? 바로 우리가 이 전도자 되어지는 이 부분에 성령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접근해서 정리를 한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이런 책도 있습니다. 토마스 아템퍼스, 그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것이 대단히 참, 유명한 어떤 책으로 남아있는데, 참 그런 거 자체가 유명해질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하면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시대. 그럼 이런 문화가 어떻게 해서 왜 이래 되었느냐? 단순히 구호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고 이런 구호를 갖고는 안 되고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 되어지는 성경에 있는 내용 갖고 그냥 단순하게 구호로 외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경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세로 내가 살아야 돼. 전도자로서 내가 살아야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주변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삶으로서 어떤 형편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직장이나 다양한 종사하는 이런 업이 다른 업에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자리를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자꾸 이 문화를 일으키자, 전도 문화를 일으키자고 하는 운동, 70인 전도대 운동. 저기 우리가 프랭카드 사청에 내려와갖고 이렇게 70인 전도대 이래갖고 2008년도 4월 달에 행사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프랭카드를 저래 걸어놨고 외치는 전 세계 70억의 인구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1억이라고 하는 이 인구를 통해서 1대 70, 또 우리가 70인 할 때는 이 우리 마을, 우리 그 구미시 이 지역에 적어도 일주일에 70명이라는 전도대가 한 지역마다를 정말 그 참 예수 이름에 전하는 예수 이름을 알리는 그런 그 활동들이 생업을 하는 사람은 생업을 하는 대로 하지만은 70명이 모여서 2명이 1개조가 되었고 35개 조를 해갖고 그래서 지역을 우리 5개 나누잖아요. 5개. 그러면 7조, 5, 7, 35, 7조가 한 지역을 계속해서 매주 사람은 달라진다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이 하면 어때? 한 지역을 7조가 막 누비고 다닌다면 한 지역, 한 지역에 5개 조. 그래갖고 그 또 5개 조로 나눠진 그게 7조가 말이죠. 막 누빈다 하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전도자 되어지는 이 민족의 어떤 흐름이 안 보이겠느냐? 그리고 우리 70인 전도대 이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70인.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사 하는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어려운 번역이지만은, 어려운 어떤 이 해석이지만은, 결국에는 성령님이 하신 것으로 딱 가보면 말이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문화가 없어진 거하고 항상 연결돼요. 성경 해석이 어려운 부분에 항상 보면 전도하지 않는 우리의 문화를 갖고 들어가면요. 반드시 그게 일정한 어둠이 있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의 기록이니까. 성령님이 바로 전도 활동의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이 사역 자체를 전체적으로 성령께서 지금 주관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에 딱 맞춰가면요. 다 연결되고 다 어떤 일획적인 어떤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활 속에 나타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가 얼마든지 있지만은 그 많은 문제를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라. 응?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내 증인이 되라. 제 아들이 전하던 그 성령님, 그 나타나는 그거에 우리가 참 충성스럽게 생활하려고 하는 한 개인이 되어질 때 우리 민족을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요. 반드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이다. 이런 자세를 분명히 확신하고 한 사람의 전도자 되어지는 것, 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를 통해서 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는, 전 세계에 쓰임받는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